제 큰딸이 5살 때인가요? 그 유치원에서 아빠와 함께하는 1박 2일 캠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빠들하고 그 유치원에 있는 아이들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갔죠. 시간을 내서 가서 캠프를 갔는데 아빠들을 이렇게 둥그렇게 세우고 아이들이 각자 자기 아빠 앞에 이렇게 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아빠 앞에서 아빠를 위해서 준비한 그 공연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이가 아빠인 저를 위해서 준비한 공연을 막 이제 하는 걸 제가 보면서 그 모습에 마음이 순간 울컥 하더라고요. 까닭은 그 순간 제 딸이 오직 아빠만을 위해, 아빠의 기쁨만을 위해 정성껏 노래하고 율동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수줍어 아빠와 두 눈도 마주치지 못한 채 준비한 공연을 아빠 앞에서 땀 흘려 연출하는 그 모습에 가슴이 얼마나 뭉클해지던지, 그때 딸의 공연을 접하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어떤 특정한 이유 때문에, 곧 그분이 나를 위해서 뭔가 대단한 것을 해주셔서가 아니라 그냥 그런 거 다 안 해주셔도 그냥 그분이 나의 아빠가 되신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분을 노래하고 그분을 예배하고 그분을 흠모하고 그분을 사랑하면 우리 하나님의 마음은 얼마나 기쁘실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흔히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어메이징 그레이스라고 합니다. 놀라운 사랑, 위대한 사랑.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이렇게 부르는 이유는 도무지 사랑받을 자격 없는 죄인된 우리를 일방적으로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 사랑의 깊이와 넓이, 높이와 길이의 위대함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 여러분들 중에 혹시 나는 하나님께서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실 만한 자격이 충분하다 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없죠. 없어요. 제가 정말 본받고 싶은 그리스도인 중에 한 자매가 있는데, 어린 자매인데 너무 본받고 싶어하는 자매가 있어요. 엄마라고 불러도 돼요라고 하는 책인데 여러분 꼭 한번 읽어보시면 내 삶을 지금 이대로 그냥 살 수가 없겠더라고요. 우간다 고아 빈민들을 품은 고등학교 3학년 때에 1년 봉사하러 갔다가, 우간다의 고아원에 1년 봉사하러 갔다가 아예 눌러 앉아버리고 대학생인데 아이들 입양하는 엄마가 됐어요. 저 집 보이시죠? 이제 KT가 살던 집이에요. 미국에서도 최상류층의 아버지가 잘 사는 집이었습니다. 가갖고 저 아이들을 품고 우간다에 가서 그냥 아예 살아요. 근데 저 기생충 막 발에 나오고 이 아이들을 이제 입양을 하고 돕고 품고 있는데, 이 KT가 우간다 고아원에서 봉사하면서 경험한 죄인인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나는 목사님 사저 뒤편에 있는 2평 남짓한 내 방에 점차 적응했다. 사저는 2세에서 18세 아이들 100여 명이 사는 고아원 안에 있었다. 내가 이 아이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왜 사랑하는지는 말로 다 설명할 수 없다. 사람들 눈에는 이 녀석들의 더러운 옷이나 머리에 핀 곰팡이, 콧구멍 주위에 말라붙은 콧물밖에 보이지 않을 것이다. 또 쥐와 바퀴벌레가 득실대는 고아원 바닥을 보면 그야말로 구역질이 나올 지경이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내 눈에는 그런 것들이 주목되지 않았다. 아니, 그 작은 얼굴들에서 나 자신을 보았다. 그 아이들에게 깊은 사랑을 느끼면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지 깨달을 수 있었다. 돌멩이와 흙을 선물이라고 건네는 아이들에게서 나 자신을 보며 내 인생을 하나님께 맡겼다. 하나님, 보잘것없는 제 삶을 드리니 아름다운 모습으로 빚어주세요. 작고 지저분한 내가 그분의 발치에 앉아있다. 그토록 높이 앉아 계신 분이 기꺼이 나와 교제하시고 나를 있는 그대로 사랑해 주신다. 그분은 나와 교제하시려 일부러 나의 더러운 죄를 주목하지 않으신다. 겉으로 보면 더럽게 한량없는 우간다 아이들을 보면서, 그 아이들을 사랑하게 되면서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나는 이 아이들보다 더 추하고 더럽고 하나님 앞에 도무지 설 수 없는 죄인인데 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실까? 그냥 설명할 수 없는 사랑이에요. 설명할 수 없는 사랑.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바울은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문제는 이렇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어마어마한데 그분을 향한 우리의 사랑과 흠모함의 크기는 너무 초라하다는 거예요. 대신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세상 정욕과 즐거움에 우리의 마음을 얼마나 갖다 내어 바치는지 모릅니다. 이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그 순회 선교사로 유명한 이 김용희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설교할 때 돌직구 날리기로 유명한 분이에요. 그냥 뭐 성도들이 상처를 받든 말든 상관없습니다. 돌직구 빵빵 날려버려요, 그냥. 근데 이분이 한 번은 어느 교회에 부흥회를 초청받아서 갔다가 그 교회의 한 장로님 댁에 머물게 됐대요. 그래 이제 그 집에서 잠을 청하니까 당연히 그 장로님과 대화를 많이 했겠죠. 근데 집을 내준 장로님이 대화 중에 이런 말을 하며 안타까워하시더래요. 선교사님, 제 마음은 굴뚝 같은데 너무 사업이 바빠서 새벽 기도와 수요 기도회를 못 가고 있습니다. 그래, 장로님이 참 바쁘게 사시나 보다 했는데 다음날 새벽 선교사님은 화장실에 다녀오다가 깜짝 놀랐대요. 불이 꺼진 그 장로님 거실 안에 누가 서 있는데 도둑인 줄 알고 이렇게 봤더니 도둑이 아니라 누구예요? 장로님이신데 뭐 하나 봤더니 골프 도구 이렇게 깔아놓고 실내에서 하는 골프 이런 거 있거든요. 보고 연습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새벽기도 갈 시간이 됐는데 이 광경을 목격한 뒤 선교사님이 남긴 글입니다. 이 양반 돌직구 빵빵 날겨요. 그 장로님은 새벽 예배 드릴 시간이 되었는데도 전혀 개의치 않고 골프 삼매경에 빠져 있었습니다. 새벽부터 일어나 열심히 골프 연습을 하면서도 너무 바빠 새벽 기도회에 참석할 시간을 없다 생각하는 이 신앙을 과연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사랑이 골프 사랑만도 못한 거예요. 제 아내의 아버지 같은 목사님, 제 아내의 아버님 같은 목사님이시고 저한테도 이제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이 그 안산 빛나교회에서 목회하시는 유재명 목사님인데, 근데 이분이 그 기도가 말라가는 시대에 기도로 하나님을 꽉 붙잡아야 함을 이런 글로 설명했습니다. 들어보십시오. 기도를 통해 은혜를 공급받고 기도를 통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기도 앞에 양보하지 말아야 맙시다. 물러나지 맙시다. 바쁘다 핑계대며 게으름의 포로가 되지 맙시다. 분주하며 포로가 되어 기도를 양보하면 안 됩니다. 새벽을 깨워야 됩니다. 철야 기도에 나와야 합니다. 신앙의 야성을 회복해야 합니다. 겨우 의무감을 가지고 내가 할 수 있는 것까지만 선을 그어서 신앙생활을 하면 힘들게 됩니다. 자신을 게으름에 맡기지 맙시다. 노력합시다. 수없는 싸움을 합시다. 저는 새벽 기도를 35년째 하고 있습니다. 새벽 기도를 이렇게 30년 넘게 했으면 훈련이 잘 되어 새벽 기도에 저절로 눈이 떠질까요? 아니요. 여전히 힘듭니다. 새벽 기도를 누가 만들었는지 미울 정도로 힘듭니다. 제가 우리 아들에게 목사 되라고 살살 권하는데 아들 녀석이 대답을 안 합니다. 아빠 보니까 이거 목사가 만만치 않은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빠, 나 혹시 목사 되면 내가 제일 먼저 새벽 기도부터 없앨 거다. 이 말에 저는 그럼 나도 니네 교회로 옮길게 라고 답했습니다. 이처럼 기도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으로 육을 이기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큰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분을 만나기 위해, 그분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예배드리고 기도하자, 섬기고 봉사하자 하면 많은 성도들이 너무 바빠 그럴 시간도 체력도 여력도 안 된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정작 자신이 하고 싶은 운동은 새벽부터 일어나 하고 쇼핑과 TV 시청, 휴대폰은 하루에 몇 시간씩 해요. 계시록 3장 19절에 보면
오늘도 주님은 성령님으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가 사모함으로 아버지를 찾고 흠모함으로 주님을 찾기를 원하십니다만 우리의 문을 계속 두드리시죠. 하지만 정작 많은 교인들은 그 문을 굳게 닫아놓고 주님을 문 밖에 세워놓은 뒤에 어떻게 해요? 뒷문으로 몰래 빠져나가서 세상 연락 즐기기에 바쁘다는 거예요. 물론 개중에는 하나님을 열심히 흠모해 찾고 구하는 성도들도 있어요. 하지만 그 흠모의 동기가 정말 주님을 사랑해서 찾기보다는 당면한 현실 문제의 해결이나 하나님을 통해서 복을, 세상 복을 갖다가 얻기 원하는 욕심에 하나님을 찾을 때가 많아요. 이런 게 가장 잘 드러나는 장이 바로 뭐예요? 기도의 장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기도를 하나님으로부터 뭔가를 얻어내는 투쟁으로 인식하는 통에 기도할 때에 내 필요를 넘어선 욕망을 구하느라 바쁜 나머지 하나님 자신을 구하는 흠모의 기도를 거의 안 해요. 여러분 그런 기도 해보셨어요? 그래 저도 물론 목사인 저도 이런 함정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제가 새벽기도 나와서 기도 시간에 주로 우리 성도님들 기도 제목이나 뭐 쭉 중보 기도 제목을 노트에 적어놨잖아요. 한가득 그거 읽는 데만 그냥 1시간 그냥 넘어가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주님 저는 다른 거 다 필요 없습니다. 저는 그냥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만 원합니다. 이런 기도를 할 시간을 많이 못 가져요. 그래서 제가 이제 낮에 교회에 와 있는 때, 혼자 와 있을 때에는 뭐 하냐면은 그냥 다른 거 아무것도 안 하고 여기 이렇게 앉아갖고 조용한 가운데 그냥 하나님 이런 시간을 많이 가지려고 애를 써요. 하나님 자신을 구하는 거죠. 어쨌거나 하나님 자체를 흠모하기보다 세상 쾌락을 더 추구하고 하나님을 찾더라도 하나님 자신이 아닌 그분을 통해 얻고자 하는 세상 복들에 더 목말라하는 현대교인들을 향해 다윗은 2절에서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2절 말씀을 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131편 2절 말씀 시작.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아멘. 여러분 젖을 떼기 전 아이에게 있어 엄마란 존재는 자신의 필요를 공급해주는 공급자 이미지가 절대적입니다. 그래 젖을 떼지 못한 아이가 엄마를 찾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배가 고프거나 이렇게 오줌 쌌거나 똥을 쌌거나 불편하면 엄마를 찾죠. 울면서. 그렇게 엄마를 찾다가도 배가 불러지고 불편함이 해소가 되면 그때부터는 더 이상 엄마를 찾지 않아요. 이게 젖을 떼기 전 아이들입니다. 마찬가지로 젖떼기 전 아이처럼 신앙적으로 어린 교인들은 하나님을 자신의 필요와 욕구를 채워주며 문제를 해결해주는 존재 정도로 딱 여깁니다. 그래서 이런 영적 유아기에 속한 성도들이 하나님을 찾을 때에는 찾는 순간은 딱 정해져 있어요. 자기 삶에 해결받아야 될 문제가 있거나 비상사태가 발생하거나 중대한 결핍이 생겼을 때만 하나님을 찾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게 딱 채워지면 어떻게 돼요? 더 이상 하나님을 찾지를 않습니다. 평상시에 기도하지 않던 분들이 수험생을 위한 100일 기도회를 하면은 막 새벽 기도가 갑자기 막 부흥을 해요. 또 남편의 승진철이 다가오면 또 교회 막 나와서 우리 남편 승진시켜달라고. 물론 이런 기도 제목이라도 생겼을 때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게 좋아요. 그런 때라도 기도하셔야 돼요. 근데 그런 때만 기도하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더욱이 젖을 떼지 못한 아이는 배고프거나 아프면 기를 쓰며 울어댑니다. 그럼 엄마가 와서 젖을 주거나 병원에 데려가거나 문제를 해결해 주죠. 이런 패턴이 반복되다 보면 아이는 학습하게 됩니다. 아! 울면 젖을 주는구나. 뗐으면 엄마를 내 마음대로 조종할 수가 있겠구나. 신앙적으로 어린 단계에 있는 이들 역시 이런 확신 속에 살아갑니다. 울고불고 난리치면 하나님을 조종할 수가 있겠구나. 근데 심지어 사이비 설교가들은 이런 신앙을 조장을 해요. 안 주시면 하나님 앞에 떼쓰세요. 죽어버리겠다고 아주 그냥 댕글댕글 굴르세요. 난리를 치세요. 달라고 몸부림치세요. 그러면 주십니다.
하나님을 문지르면 뿅 하고 나타나 주인님 뭘 도와드릴까요? 라고 말하는 알라딘 요술램프의 지니처럼 여기는 거죠. 그러니까 한 도구적인 신앙이에요. 어린 신앙이 있죠. 근데 여러분, 이런 젖되기 전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한국교회에 꽤 된다는 거예요. 옆에 분들 보시면서 집사님 안 그러신 줄 압니다. 이렇게 한번 얘기해 주세요. 집사님은 아니신 줄 압니다. 근데 2절에 보면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젖을 땐 아이와 같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젖을 땐 아이가 보이는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엄마를 더 이상 배고플 때 젖을 주고 불편할 때 기저귀나 갈아주는 종과 같은 존재로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젖을 땐 아이에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그냥 엄마 자체예요. 그래서 젖을 땐 아이를 엄마에게서 딱 떼어놓은 다음에 그 아이에게 아무리 좋은 장난감 주고 로봇 주고 인형을 갖다 줘도 그 애는 그거 다 필요 없어요. 엄마가 없으면 울고불고 난리 나죠. 그러니까 엄마가 가장 중요하게 된 겁니다. 그래 자신을 젖된 아이와 같다고 소개하는 다윗의 고백은 이런 뜻이 됩니다. 하나님은 내 소원과 욕망을 이루는 방편이 아니라 그 자체로 나의 기쁨이요 목적이십니다. 그렇게 천하의 좋은 것 아무리 내게 안겨줘도 그것이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제게는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이 고백처럼 다윗은 하나님 자신을 제일로 구하며 평생 그분께 나아가기에 했어요. 여러분, 다윗이 통일 이스라엘의 왕국이 된 후에 가장 먼저 중점적으로 추진했던 사업이 뭔지 아세요? 그건 뭐냐면 20년간 저 먼 곳에 있었던 하나님의 법궤를 갖다가 다윗성으로 드리는 거였어요. 하나님의 법궤는 하나님의 현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하나님을 내 가까이에 두고 싶은 거예요. 그래갖고 3만 명을 동원을 해서 엄청나게 정성을 들여서 법궤를 들여오다가 물론 하나님의 법을 어기지 않고 자기 식대로 하다가 한 분 빵 웃사가 죽으면서 차질이 한번 생기긴 했지만 그게 오베데돔의 집에 3개월 가 있다가 다시 한번 말씀을 정돈해서 레위인을 통해서 법궤를 다윗의 장막으로 옮기게 되죠. 여러분, 근데 성경에 보면 이때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 뭐 했다고 나와요? 춤췄다. 어떻게 춤췄냐면 이렇게 춤췄다. 여러분,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법궤가 들어오니까 다윗은 뭐였어요?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었어요. 이런 왕이 채통이고 뭐고 다 버리고 그냥 하나님이 내 가까이 오신다 생각하니까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왜? 다윗에게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덩실덩실 얼마나 신이 난지 저렇게 춤을 추었어요. 요즘 말로 하면 예배 나올 때 하나님 만날 것이 기대되어 가벼운 발걸음으로 휘파람 불며 나오는 거고, 하나님 앞에 나와 그분의 임재가 너무 좋아서 어깨를 들썩들썩이면서 하나님 앞에 춤추며 찬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만큼 하나님이 좋은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이. 자기 삶의 중심부에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을 둘 정도로 하나님을 깊이 사모했던 것입니다. 이런 다윗의 모습 앞에서 우리는 이 시간 각자의 신앙을 점검해 봐야 돼요. 나는 오늘 무슨 목적으로 하나님을 찾고 있으며 다윗처럼 그분을 너무나 사모한 나머지 하나님만을 구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할렐루야. 옆에 분들께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집사님, 오늘 여기 왜 오셨고 하나님은 집사님에게 어떤 분이신가요? 한번 여쭤보세요. 가족 얘기를 제가 가끔 설교 중에 해서 죄송합니다. 어떤 설교가들은 가족 얘기 하지 말라 그러는데 그래도 이 가정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또 이런 메시지들이 있어서 좀 나눌게요. 제가 우리 딸들이 어렸을 때 저는 아빠로서 뭘 했냐면 1년에 한두 차례 반드시 딸들과 개별 데이트를 했습니다.
그래 이제 이렇게 개별 데이트 할 때 제가 3가지를 적게 합니다. 아빠와 가장 가고 싶은 곳, 아빠와 가장 하고 싶은 일, 그리고 아빠와 가장 먹고 싶은 음식. 그랬더니 한 번은 우리 비가, 막내가 이렇게 적어왔습니다. 아빠와 가고 싶은 곳, 공원. 아빠와 하고 싶은 일, 영화 보기. 아빠와 먹고 싶은 거, 오뎅과 떡볶이. 이라고 제가 이게 비에게 물었습니다. 비야, 이거는 평상시에도 아빠랑 늘 했던 거고, 이거 뭐 맨날 해는 거잖아, 이거. 이런 거 말고 좀 더 특별하게 아빠가 시간 내는 거니까 할 일이 뭐 먹고 싶은 거나 가고 싶은 거나 하고 싶은 일이 없니? 그랬더니 그때 막내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아빠, 저는 그냥 아빠하고 단둘이 지내는 그 자체가 너무 좋아요. 이 말에 또 제 코끝이 또 얼마나 찡해졌는지 몰라요. 평범한 일을 해도 아빠랑 함께하면 어디든 좋고 별것 아닌 것을 먹어도 괜찮다는 딸의 고백 앞에서 저는 하나님과 저 사이의 관계를 생각해 봤습니다. 오늘 나는 도대체 무엇 때문에 하나님을 찾고 있나? 하나님을 찾는 나의 목적이 그냥 아빠와 함께 있고 싶어하는 그 딸의 순전한 마음처럼 그냥 나는 하나님과 함께 있는 그 사실이 좋아서 하나님을 찾고 있나? 다윗처럼 그 목적이 순수한가? 그러면서 얘네들을 보면서 저를 봤어요. 조금 배불러지고 등 따시면은 하나님 말고 다른 게 더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세상 쾌락 연락 즐기고 좋은 게 너무 많아요. 하나님 그냥 뒤로 가 계십시오. 그냥 내가 힘들 때만 찾을게요. 그때 와서 나 도와주시면 돼요.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그렇게 살고 있지 않냐는 거예요. 법계 이야기 하나 더 하겠습니다. 다윗이 20년 만에 다윗성으로 법계를 가져오려다가 율법의 규례가 아닌 블레셋 사람의 방식을 쫓아옵니다. 진노를 사서 중단되잖아요. 3만 명을 동원한 국책사업이었는데, 거사이였는데, 그래 두려움 가운데 그 법계 옮기기가 중단이 되고, 그게 어디가 있게 되냐면 3개월 동안 그 레위의 자손, 레위 지파 고라의 후손이었던 그 오벳 에돔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 이때 오벳 에돔은 자기 집으로 옮겨진 법궤를 얼마나 무서워요. 그 손을 댔는데 우사가 나가 떨어져 버렸는데 두렵고 떨림으로 자기 집에 갖다 놓고 얼마나 정성껏 그 법궤를 섬기고 모셨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신 거죠. 그러자 이 3개월 동안 하나님이 오베데돔의 집에 얼마나 큰 복을 주시는지 그 복을 받았다라고 하는 소문이 다윗의 귀까지 들리니까 다윗이 안 되겠어요. 다시 일어나서 자, 레위지파 사람들 동원해서 어깨에 메고 하나님이 정하신 저대로 사진에 보면은 이제 레위지파가 메고, 그전에는 술에 싣고 가다가 실패한 거잖아요. 그렇게 와요. 근데 여러분, 이때 다윗만큼이나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를 사모했던 사람이 있으니 그가 바로 누구였냐면 오베데돔이었어요. 자기 집에 있던 법궤가 다윗성으로 3개월 만에 옮겨지니까 오베데돔이 어떻게 했냐면 온 식구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야, 다 당장 이삿짐 싸. 그리고는 법궤가 가는 길에 이삿짐 싸고 따라가서 다윗성으로 들어가서 그 뒤에 뭐가 되냐면 하나님 다윗의 장막에 법궤 문 앞에 선 문지기가 돼요. 자기가 살던 집, 터전 다 버리고 떠나서 그냥 다 들어가서 왜요? 왜?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한 거라니까요. 그냥 하나님이 복을 줘서 사랑한 게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사랑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시편 84편 10절에 보면 내가 내 하나님 문지기로 있는 것이 더 주의 궁전에서의 한날이 세상에서의 첫날보다 낫고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할렐루야. 이게 누구의 시냐면 고라의 시예요. 이 고라 자손의 이 고라의 후손이 누구였냐면 오베데돔. 이 고백이에요. 하나님 세상에 즐길 것 많고 부귀영화 권세 나한테 다 준다 그래도 나는 그거 싫어요. 주님, 나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곳에서 내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천하고 뭐 저런 일 하냐 하는 천대 받아도 나는 주님 성전 앞에 문지기로 살고 싶어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안에 이 사모함이 넘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모하되
그 열정으로 그 교회의 주일 예배, 새벽기도, 수요기도의 자리로 달려 나오게 되기를 빕니다. 제가 새벽마다 빠지지 않고 기도하는 게 있는데 그건 그 교회 예배당 안에 평소 하나님을 사모함으로 사람들이 달려와서 기도 소리로 끊이지 않게 되기를 저는 늘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예배당이 대한민국에서 제일 좋은 예배당인 게 뭐냐면 여기서 폭탄 터져도 바깥에 몰라요. 여기서 부르짖고 기도하면 들으시는 사람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고 아무도 여기서 뭔 일이 있는지 몰라요. 이 좋은 예배당에 하나님이 기도의 사람들로 가득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옆에 분 보면서 당신이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면 축복해 주세요. 이 한 분 더 제가 소개할게요. 제가 또 존경하는 분 중에 한 분입니다. 사랑의 왕진 가방 왕진 버스, 이 책도 한번 꼭 읽어보시면 좋겠어요. 이분이 누구냐면 서울대 의대 졸업하고 미국으로 넘어가서 미국에서 의학 박사 다시 따고 병원을 하는데 돈을 얼마나 많이 벌었는지 미국은 다 체크 수표로 결제를 하거든요. 근데 그 수표를 세다 못 세갖고 그 다음날 그게 수표인지도 모르고 불에 태워서 버릴 정도로 돈을 그렇게 벌어서 골프장이 딸린, 호수가 딸린 대저택에서 살던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뉴델리에 가갖고 참상을 보고 북한 성포를 만나고 하면서 북한 선교에 소명을 받고 그러면서 그 집도 팔고 병원 건물도 팔고 다 팔고 북한 평양에 병원을 져요. 그리고 북한에서 근데 그 병원을 뺏겼죠. 그래갖고 이분이 지금은 나와서 저 단동이나 연길이나 여기를 오고 가면서 지금도 북한 선교를 하고 계시는데, 이 장로님, 박세록 장로님이라는 분입니다. 이분이 앞으로 이분에 대해서는 제가 설교 때 소개할 기회가 많을 거예요. 아까 KT도 그렇고. 이분이 평양에 병원을 만들고 원장으로 섬기면서 우연히 북한의 지하교인들을 만나서 치료할 기회가 있었대요. 근데 북한 교인들 다수가 몸에 난 종기가 곪다 못해 뼛속까지 번져서 이걸 골수염이라 그러거든요. 정말 고통스럽습니다, 여러분. 뼈가 아프다는 고통이에요, 이게. 근데 피고름이 줄줄 흐르는 고통으로 밤잠을 설치면서도 이런 고통 속에서 그 사람들이 늘 놓지 않는 게 있었으니 성경이었대요. 북한은 성경이 또 많지도 않거든요. 쪼가리 성경 같은 거. 그리고 그 고통 속에서도 늘 이 성경책을 읽으면서 말씀으로 이겨내고 있었대요. 그럼에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늘 하나님 사모함으로 기도하는 그분들을 보면서 이 박세록 장로님이 부끄러워서 고개를 들 수가 없더래요. 내 믿음은 믿음도 아니다. 이런 그들이 아픈 몸, 고픈 배를 움켜쥐고 두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부르짖어 기도하더래요. 예수님, 남한에만 계시지 마시고 여기에도 빨리 오시라요. 그래야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아버지, 남한 땅만 계시지 마시고 여기도 오시라. 그래야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극심한 핍박과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을 버리지 않고 그분의 은혜와 임재 역사를 사모하고 또 사모하는 북한 지하교회 성도들, 오늘날 너무나 게으르고 안일하게 신앙생활하는 한국 교인들의 입장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흠모의 기도예요. 하나님 오십시오. 그도 그럴 것이 오늘 우리 주변에 나를 오라 손짓하는 쾌락과 즐거움의 현장이 너무 많습니다. TV를 틀면 지루한 목사님의 설교나 예배보다도 재미있는 드라마와 쇼 프로그램들이 24시간 방송돼요. 주일이면 왜 이렇게 주말이면 놀러 갈 곳도 많고 시간 가는 줄 모르게 만드는 레저 활동들은 많은지, 많은 교인들이 이런 물질적 풍요와 문명의 화려함, 즐길 여유 활동들의 범람과 그것들이 주는 재미에 푹 빠져서 그냥 하나님을 못 본 채 살아가요. 볼 마음도 없고 어떤 사람들은 시간도 없다는 말이 맞을지도 모르겠어요. 교인임에도 그 영혼이 세상 재미에 세례를 흠뻑 받아 버린 겁니다. 이런 우리를 향해 다윗은 외칩니다. 당신들 안에 오직 주님만을 바라고 원하는 젖된 아이와 같은 순전한 사모함이 있습니까?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 세상 즐거움, 쾌락, 세속, 부귀영 아래 마음도 시선도 다 빼앗겨 하나님을 멀리하기 쉬운 이 유혹의 계절, 타락의 시대, 다윗처럼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그분만을 사모함으로 힘써 구하는 젖대 나이와 같은 순전한 믿음의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좋은 것 많다 해도 나는 하나님 한 분이면 됩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합니다. 고백하며 자신을 젖대 나이와 같다고 고백한 다윗의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전에는 한국교회 안에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내 생명 다해, 내 가진 물질 다해, 내 모든 것 다해 주님을 사모합니다라고 예배 때마다 눈물로 나와 예배하며 기도 때마다 그렇게 하나님만 바라는 흠모의 기도자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먹고 살만하고 세상 재미있는 것들이 너무 많다 보니 우리의 마음을 그것들에 다 빼앗겨 힘들고 주님이 필요할 때만 주님을 찾는 간사한 믿음으로 오늘 내가 살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냥 주님만 사랑하고 싶습니다. 주님이 내게 뭘 해주셔서가 아니라 십자가에 베풀어 주신 내 모든 것 다 들여도 도무지 갚을 길 없는 그 사랑 하나만 가지고도 다른 거 다 없어지고 사라지고 사그러들어도 그냥 주님 한 분 사랑하며 살고 싶습니다. 주님, 그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 그 교회 온 성도들 그리고 한국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사랑합니다. 주님 참 고맙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성령님 흠모합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